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할렐루야.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소책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는 늘 자기가 찾아가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찾아와서 그 나무에 올라타기도 하고 또 나무의 이파리를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그 왕관을 쓰면서 숲속의 왕자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또 나름대로 나무에 올라가서 그 그네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면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데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나무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나무는 소년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평소에는 전혀 나무를 찾지 않았다가 꼭 필요할 때면 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돈이 필요한데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면서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하나의 푸념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기에게 열려있는 이 과일들을 따다가 팔면 돈이 생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나무에 열매를, 과일을 내어줍니다. 소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얼마의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또 이 소년이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내가 살 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나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숲속에 수많은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이 소년이 또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먼 길을 여행하고 싶은데 타고 갈 배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는 말합니다. 나를 통째로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된 거지요. 또다시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이 소년이 이제 장성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생의 어떤 노구를 끌고 이 나무 밑둥에게 찾아옵니다. 무척 피곤해 보이고 지쳐있는, 쇠약해 보이는 그런 행색을 하고 이 나무 밑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 나무가 베어져 있는 그 밑둥에 그대로 걸터 앉으면서 참으로 노년의 삶의 마지막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쉼을 그 나무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한 권을 불과 한 2분 만에 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의 모습 속에서 뭔가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 있지 않을까요? 또 이 소년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 쉘 실버스타인 이 작가는 과연 이 동화책에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을까?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나무가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그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이 소년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열매를 내어줄 때에 또는 그 나무를 베어갈 때에, 심지어는 통째로 베어서 배를 만들 때에, 그리고 그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았을 때에 이 나무를 향하여 나무야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의 독백처럼 이렇게 외치는 이 젊은 중년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발 하나를 움직일 수만 있어도 그것이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바이사클, 어떤 자전거가 있어서, 어떤 탈 것이 있어서 그것만 있어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상대적인 그러한 결핍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궁핍이나 결핍이 아니라 상대적인 결핍,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잃고 살아가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영상이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받은 바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사느냐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게 간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10가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도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섭섭하게 될 때가 있고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감사를 생각하기를, 일이 잘 되었을 때, 뭔가를 받았을 때,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인데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실패나 고통이나 어떠한 질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 3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우리가 무슨 질병의 어떤 실패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기억하고 그들이 감사하는 절기예요. 다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귀한 절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오늘 본문의 매 절마다 나오는 것,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절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26줄의 가야금 감사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12줄의 가야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매 절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제사장이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그 선창에 따라서 그 후렴구를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절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교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으로 했어요.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하세요? 일이 잘 풀렸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일이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라고 그러면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나에게 맞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임을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시편 136편의 이 감사를 가장 근본적인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슨 조건이 나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감사,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살면서 어떤 일로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때로는 내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외면당하고 사라져버릴 때,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내 모든 것을 잃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초적인 감사,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이 자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의 거리가 얼마나 있으세요? 일 잘 되어서 성공해서 또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런 환경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마지막 26절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도 보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그리고 저 큰 별들을 지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이 세상에 신비로운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창조에 이 세계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저 밤하늘을 봐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까? 저 태양을 봐보세요. 달을 봐보세요. 저 하늘을 봐보세요. 저 태양을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런 바다에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하나하나 피조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식물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꽃 하나를 봐보세요. 들의 풀 한 포기를 봐보세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한치 오차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마는 저 태양을 봐보세요. 거기에 누가 기름을 끼얹지도 않은데 일정한 온도로 우리에게 빛의 에너지를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꺼지지도 않아요. 일정한 온도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도달하는 데만 해도 8분 12초가 걸려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이 태양에서 오는 그 빛으로 모든 생물들이 일정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살아가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타원형을 그리면서 태양을 한 바퀴씩 1년에 도는데 이게 궤도를 이탈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50km만이라도 뒤로 이 궤도에 지구가 멀리 돌아버린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궤도를 이탈해서 50km만 태양 가까이 궤도를 이탈해서 돈다면 지구는 불덩이가 되는 거죠.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비해서 50km는 0.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정하게 그 궤도를 돌잖아요. 레일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도록 어떤 무슨 공중에 레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씨앗들을 봐보세요. 수많은 그런 종자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신비하게도 어떤 설계도를 넣어놨는데,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해서 색깔이고 어떤 형형색색의 그런 물감으로 칠해도 제대로 그 색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형색깔들로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작은 씨앗이 생명을 틔우면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설계한 대로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한치 오차가 없이 이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78장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가사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정말 아름다운 시 한 편이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한번 이 478장 우리 2절 3절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창조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반사하고 저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람, 물 푸른 덩어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할렐루야. 정말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처럼 저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에 주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식물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십니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일본 채송화가 피어 있어요. 지금도 꽃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화분에 심겨진 난들 봐보세요. 이 꽃들 봐보세요. 보면은 볼 때마다 감탄사로 나와져야 되는 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창조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이 사무엘 콜리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과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해서 경이로움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감탄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마다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감탄하신 거죠. 감동하신 거예요.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왜 지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의 진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전돼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가자라는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감사해야 될 고백이지. 환경으로 고백하는 거,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그건 일반 상식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의를 갖추어서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 창조 속에 내가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한 큰 맥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10절 이하에서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심지어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의 백성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일평생 감사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2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봐보세요.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지요. 유대 자기의 고국 땅이 무너질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어떤 지혜와 그 명철함이 인정을 받아서 왕궁에서 학자로 또는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나라가 3번 뒤엎어지고 왕이 바뀌는데도 그때마다 살아남게 되고 심지어는 총리로서 쓰임받게 돼요. 근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자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그 관계가 있어요. 모함이 있어요. 음모가 있어요.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또는 절을 한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법령이 반포되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평소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와 같이 감사한 것을 다니엘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뭐한 대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나름대로 육감적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음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사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거지요. 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하는 거지요. 환경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것은 정말 우리 수준을 낮추는 격입니다. 품격 있는 감사가 뭐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처럼 가장 큰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7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는,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더 큰 사건은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것, 자식이 결혼한 것,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 무슨 건물을 하나 사고 집을 사고 그래서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고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입만 열리면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까지 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번째 왜 안 나와요? 3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마지막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분명하게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한 구절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두는 수고를 하였을 뿐, 하나님의 농사 지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시간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러한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추수하는 가을 계절에 우리는 다만 거두는 수고만 했을 뿐이에요. 요즘 TV에 도시어부가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낚시, 그런 매니아들이 생겨났대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 길러 놓으신 거 사람이 낚싯밥 던져가지고 걷어 올리는 수고만 할 뿐,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가지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70평생 인생을 살았던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농사로 내가 거두면서 살았던 삶을, 그가 이렇게 시편 145편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뭐하게 하시나이다?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농사 지어놓은 것으로 나는 먹고 살아왔다. 이게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옳습니다. 무슨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성경은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어를 수마디, 하루에 15,000마디를 한대요. 15,000마디. 경우에 따라 남자들은 2만 마디 이상도 하고. 그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러지,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행복을 부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이라면 저와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어떤 유형의 감사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일평생 이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